앞에 올까한 어둠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이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일을 할 때 내가 물질 들이고 정성 들이고 또 이 몸 들여서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것이 어려운 것보다도 그 일을 방해하는 이들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게 우리 바울 사도님이 부탁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고속도로 닦아놓고 일하라고 하지 않아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다리가 없는 곳에 다리를. 밭을 만들려고 하면 돌과 가시, 엉겅퀴 이런 거 다 잡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그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마저도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보다도 방해자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도 그래요. 뭐 전도지 만들어 놓고 뭐 기도도 하고 뭐 계획도 세우고 근데 막상 전도하러 나가면은 욕도로 먹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것들 오잖아요. 전에 뭐이고 아파트들 들어가는 입구에 우체통에 막 전도지 넣고 옛날에 그러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그들의 규례를 따라주지만 우리가 길거리라든가 또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 종교와 부닥칠 수 있지요. 예.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일을 못하는. 두려운 게 일 못하잖아요. 두려우니까 힘들고 두려우니까 심령이 그들에게 져 있어요. 심령이 그들을 이겨야
복음이 나가는데 심령이 그들에게 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안 나가는 거죠. 근데 바울은 무엇을 듣고자 해서요? 두려워서 일 못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댔죠. 예. 약한 파도 치고 약한 바람이 분다고 배가 초량을 안 하면 됩니까? 감당할 것은 감당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바람 많이 불었죠? 예. 비도 오고 바람도 불었죠. 전국적으로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내 생각하기를 와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공항 내부 버스를 타고 저 떨어져 있는 비행기까지 가는데 내리니까 막 바람이 확 부는데 내가 막 생각하기를 이런데 비행기가 떠나? 속으로 그랬어요. 바람이 이렇게 세게 비행기가 떠나. 그런데 비행기 항공사가 그 안내에는 대수롭지도 않게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뜨더라고요. 그때 이 비행기의 능력이 이 바람을 이기기 때문에 가능한구나. 인간적인 우산 같은 걸 펴면 확 뒤비지고요. 그만 바람이 쐈는데도 비행기가 뜨더라고요. 바로 이기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근데 비행기가 뜰 때도 막 흔들렸어요. 근데 쭉 공중으로 올라가 보니까 팽팽하더라고. 이 김포공항에 닿을 때 또 쭉 내려오니까 막 흔들리더라고. 막 내려오니까. 그럼에도 또 도착했어. 바로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 바람 정도, 그런 비 정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복음의 일, 믿음의 일을 하려면 그런 방에 온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방에는 오래 가지 않아요. 오늘 조용했잖아요. 어제 부는 바람이 오늘도 계속 안 불어요. 어제 그 비바람이 오늘 계속 안 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방해하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렇게 지금 설명하잖아요. 방해하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증거요.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예.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너희에게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냥 인간적이고 혼적이고 자기 생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움츠러지고 쫄려지고 능력 없는 자가 되어버리죠. 전쟁도요. 총 안 쓰는 자에게 총 안 줘요. 칼 안 쓰는 자에게 칼 안 줘요. 똑같은 사람이 용기를 입고 용기를 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줘봤자 안 쓰니까 나중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이 듣고자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는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소식을 듣고자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듣고자 했느냐? 빌립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런 부분이 나와요. 예. 감옥에 있는 바울이 흔들리는 빌립보 교회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소식을 듣고자 했어. 디모데를 보냄으로 듣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까지 자기 현실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심장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의 몸된 교회를 바울은 죽을 때까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 일을 듣고자 했느냐. 세상은요, 크게 두 가지 관심이 있죠. 영적인 관심. 영적인 관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행편과 처지를 알고 도우려고 하는 거고요. 사탄적인 관심, 그거는 험이나 잘못이나 스캔들을 캐내가지고 복음을 가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흉보고 그러잖아요. 성도의 흉을 보고 목회자 흉보고 교회 흉보고 그런 관심은 사탄적 관심이야. 사탄이야. 그래갖고 그런 말 많이 해보세요. 누가 그 교회 영혼이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게? 저 병원에 가보면요, 그게 막 환자들 꽉 찼어요. 예, 우리 병원에는요, 미친 사람도 많고요, 암 환자도 많고요, 죽는 사람도 많고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데 그 말 안 해요. 누가 나았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예.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그게 정직입니까? 아니죠. 그게, 참소자가 되는 거죠. 교회는 복음 외에는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 우리를 한 발짝 한 발짝 일처럼 성화시켜 나가고, 이끌어 나가고, 예? 병들고 연약한 심령과 육신들을 우리 주님 사랑해주고 보듬어 주시고, 세상에 나가면 꼴도 안 찾아볼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죠. 그런 축복을 이야기해야죠. 이 복음이죠. 자,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예. 애들은 지 입에 맞는 초콜릿 인행 장난감 갖고 노는 게 즐겁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해야 되는 거. 진리를 벗어날 때 성령은 단식하고 교회는 부패합니다. 성도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 이게 목회자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예. 성장은요, 부모가 왜 부모가 됩니까? 자기들끼리 배부르고 밥 먹고 잠자고 이런 게 부모예요?
생명을 양육하는 자격이 부모예요. 근데 부모가 자식들이야, 타락 하나 많아.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 이 무슨 부모입니까? 부모 아니야, 그게요. 하나님 부여하신 의무와 사명이 없는 자가 무슨 부모입니까? 때때로, 자식 놓고 새끼 놓고 짐승만 지도 못하게 키우는 거, 짐승들 자기 새끼 키우는 거 봤죠? 이거 뭐 목숨을 걸고 막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새끼들 먹이려고 밖에 나가갖고 막 여러 가지, 싸움을 해가지고 그 자식 먹이려고 그 짐승들 하는데 사람이 그보다 못해. 오늘 여기에 목회자는 성도가 무엇 안에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행하는 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빛의 자녀들이요. 이런 자녀들이 교회 안에 살아나야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거야. 근데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오락 그대로 다 즐기고 그걸 교회 갖고 와서도 오락놀이는 하고 무슨 빛의 자녀가 되고 부모는 그런 거 방치하고 안 되겠죠. 영적인 좋은 부모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내 배에서 내 씨에서 나왔다는 육적인 부모만 되는 게 아니고 참된 부모는 영육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부모의 위치를 갖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이 성리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해 나가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온갖 욕을 다 들어먹어도 그들의 영혼을 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세상 파도와 바람을 헤쳐나가는 복음을 성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내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의 이거는 물질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과학으로도 안 됩니다. 이 구원은. 오직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 엄청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복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살아나신 그분의 영이 믿는 자에게 함께함으로 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던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주권이 깨졌습니다.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귀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어느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 그래서 공중권세, 공중이 뭡니까? 하늘나라 아닙니다. 공중은요. 땅도 아닙니다. 그 중간에 지금 맴돌면서 이 땅에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의 거처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휩싸여져 있어요. 세상 정치, 세상 물질, 세상 명예, 세상 정욕. 교회가 같이 물들어가고 이겨 나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복음으로 이기려고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시어 심판주로 오실 때요.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야합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에 넘어간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세상 권세에 야합을 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으로 이미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들은 믿음으로 이미 이기신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입고 믿고 생활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승리의 복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의 삶을 행하는 이들을 방해하는 그들은 그것이 바로 그들의 멸망의 증거다. 너희들은 그것이 너희 스스로가 멸망하겠다는 뜻이야. 우리에게는 뭐입니까? 내가 복음 생활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다. 믿음 생활은 멸망자를 따르느냐,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내 생활이 그 증거란 말이에요. 그 증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요. 생활이요. 멸망자들은 예배도 기도도 없어져요. 세속적인 사람과 똑같이 돼요. 항상 힘씁시다.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기본이에요. 예? 주의하라고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날을 굳게 지키라고 되어 있죠. 이 성수주일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고 사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생활이에요. 십자가의 도.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그 종교의 도를 가지고 있어. 도를.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경전이라고 하죠.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없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요. 나를 구원하는 정표예요. 정표. 그래서 자기 구원의 정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핑계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멸망자와 함께 가려고 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응? 당신의 일이 그렇게 많이 바빠가지고 주일도, 기본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안 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나를 단축시킨다는 걸 알아야. 우리는요, 은혜 주신 모든 날, 사실 주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날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저주받은 이 땅에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의 삶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지요. 그러나 우리 본질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날의 삶이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 그분과의 언약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것은 마음에서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있으니까 지켜지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공부를 못해도 억지라도 출석 오면 출석 점수 받는다 그랬죠.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성령을 소멸해요.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욕망이 커가지고. 그러나 성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 그의 인생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지옥 갈 사람들 보세요. 꼭 지옥 갈 짓을 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 풍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온갖 범죄를 다하면서 뭘 합니까? 예수 믿으님은 어떤 짓을 다 해도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지만은 이것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 여러분은 구원의 향기를, 향기는요,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런데 코로 알잖아요. 아무리 감춰도요, 구린 것을 묻은 사람은 구린 냄새 나고요, 향수가 묻은 사람은 향수 냄새 나는 거예요. 영적 신앙도 그래요. 근데 그 코가 먹었는지 신앙의 코가 먹었는지 전혀 본인 자신은 못 느끼고 그냥 그렇고 한 척 기도하는 척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이런 외식을 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안 그래. 남편이 불고기 집에서 고기 먹고 소주 마시고 안 먹은지 하고 집에 들어왔지만 아내는 냄새로 알고 있어. 말은 안 해도. 저 다른 데 가서 담배 실컷 피우고 와가지고 뭐 은단이나 뭐 다른 거 갖고 입가시 하고 들어오지만 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끼리는 그걸 못 느끼겠지만 예,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은 금방 느껴. 그죠? 그냥 모르는 체 해주는 거지요. 그게 냄새라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 풍기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정직하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려고 할 때 방해하잖아요. 방해하는 자들은 전부 이 세상 기준으로 거기 무슨 구원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막 주장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이기세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때는 이제 다른 방도 없어요. 끝난 거예요. 이 은혜 시대에 선포되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는 환난을 당할 거예요. 믿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속에 평강과 안식을 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리는 방해를 극복할 때 오는 겁니다. 성리는 때때로 힘들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리는 항상 기쁨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세상 게임도 보세요. 이기면 얼마나 기뻐하고 야단입니까? 옛날에 보면 딱지치기, 구들치기, 구슬치기, 뭐 자치기, 뭐 연날리기 그래가지고 이기면 막 기분이 좋아가고 뭐 남는 것도 없는데도 뭐 이긴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영적인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한 사단의 도전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는 것에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마지막 발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싸워 나가라 그 말입니다. 이게 성리예요. 믿음의 인내하는 믿음에게는 반드시 성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복음과 함께 살아갈
가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의 삶은 두려워하거나 패배의식에 잠긴 그런 삶이 아니죠. 방해가 많고 공간 협박이 많아도 복음 안에서의 삶은 내 속에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승리감을 만끽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비록 감옥에 집어넣었는데도 어때요? 나는 기쁘다. 나 얼마나 기쁜 줄 몰라. 그게 어디 억지로 되는 겁니까? 주의 성령이 너는 이긴 자야. 육신이 매여 있어도 너는 이미 이긴 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마지막 발악했던 로마가 결국은 이런 성도들의 이긴 신앙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태양신 섬기던 그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믿음 가지고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종말에 주님이 칭찬하는 성도와 교회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전에 또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내 심령 반에 믿음의 대로로 펼칠 때 그곳에 주의 영은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주의 영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고 가는 이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